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본문은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인데요. 저희가 여전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은 매번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여기에 기록해서 함께 봉독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이 모든 것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과 함께 26절, 28절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6절로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부터 우리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결과되어진 종말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성도 하나님께서 권하신 백성의 마지막 모습이 어떠한지 그때 이 세계가 어떤 세계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말은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들의 삶을 보면 천국과 지옥을 전혀 믿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진짜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천국과 지옥을 참되게 믿는다고 한다면 오늘날 기독교는 이렇게까지 타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절대 타락할 수가 없습니다. 지옥을 믿지 않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세상에 살면서 말도 안 되는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생명이 존재하는 한 여러분들은 매일같이 지난주와 또 오늘 끝날지 다음에 끝날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옥에 대한 이 설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린 이 핸드아웃을 매일매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천국과 지옥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또 이것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믿어야만 할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천국과 지옥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었던 성도의 궁극적인 모습이 어떠한지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면서 모든 삶의 목적이 거기에 매달려서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지옥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설명을 못 해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지옥이 어떠한 곳인지에 대한 그 모습을 우리는 십자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묵상해 보시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 여러분들은 죄를 혐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성도의 처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부터 어디로 구원하셨는가를 여러분들이 올바로 인식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목적이 아닌 하나님 자신을 목적으로 하며 산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향해서 매일매일의 삶을 살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성도의 궁극적인 축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우주는 반드시 새롭게 단장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은 싸그리 다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다 새롭게 우리 주님이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천국은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천국은 여러분들이 죽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오는 곳입니다. 결국 마지막 천국은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잖아요. 천국은 이 세상이지 우리가 죽어서 먼데 그 이상한 낙원에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역 개념이 아닙니다. 어떠한 장소 개념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통치하는 나라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이 다스리는 여러분 자신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안에는 절대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 때에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 나라의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여러분 안에서 샘솟듯 솟을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놀라운 의와 평강과 희락을, 기쁨을 누리지 못하냐 그러면은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의 것인 줄 알고 여러분 자신이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지 않고 내가 내 자신을 다스려서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그 축복들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게 여러분 자신을 내어 맡길 때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내 평안과 내 기쁨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누렸던 그 기쁨과 평안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여러분들이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는 어떠한 나라냐라고 할 때 속된 것이나 가정한 것은 아무것도 들어갈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는 어떠한 고통이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다툼이나 죽음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 땅에는 어두움이 전혀 없을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충만한 곳이다 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그곳에는 악이 없습니다. 더 이상 죄가 없는 곳입니다. 아니,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온전히 거룩하고 의롭고 하나님과 같이 선한 존재가 되어서 더 이상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가 없는 존재로서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왜 그렇게 많은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시기, 질투, 다툼, 분쟁, 미움 이런 것들이 있는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온전히 거룩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전혀 죄가 없는 상태에 죄가 없는 곳에 죄가 없는 상태로 창조했잖아요. 그때 아담의 마음속에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초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절대 없었을 것입니다. 비록 그곳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곳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자신이 죄는 없었을 거예요. 죄가 없기 때문에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초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공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 죄로 말미암아 지금 온통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지금까지 여러분
뭐 10대, 20대, 30대, 40대, 80대까지 여러분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에 살면서 한순간 여러분 근심 걱정 안 해본 적 있어요? 하루라도 있냐고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이 세상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게 왜 그렇다고요? 예,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결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어떤 곳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더 이상 우리 안에 죄가 없는 우리, 온전히 하나님을 닮아서 온전히 거룩하고 온전히 의롭고 온전히 선한 존재가 되게 하셔서 죄를 지을래 더 이상 지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지금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이것은 제가 하나님 말씀을 해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죠? 이 해석은 어떨 때는 잘못된 해석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합니다. 그죠? 왜? 우리가 연약하니까요.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100%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100% 다 하나님 말씀을 이해한다면 저는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100%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신학자나 목사님이라 하더라도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최선의 노력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은 그 조그만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해석하신, 하나님이 해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직접 들려주실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온전히 100% 깨달아질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영원히 듣고 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매일매일 순간순간의 삶이 새로워질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배웠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는 그 새로운 그 감사,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발견하면서 매일매일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존재로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이 우주 만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신 우주 만물을 다스릴 것이다. 그 나라에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왕자들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왕자들과 공주들로서 천사들의 그 섬김을 받으면서 우리가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는 존재들이라 그러잖아요. 지금은 우리는 천사보다 훨씬 못한 존재입니다. 그들만큼 지혜도 없고 그들만큼 능력도 없고 그들만한 지식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천사들이 우리를 섬길 거라니까요. 우리가 천사를 다스리고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존재들이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존재가 되어서 온 우주 만물을 우리가 다스리게 될 거예요. 우주 만물과 우주 만물에 있는 안에 있는 생명체들을 우리가 다스리게 될 것이며 그들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아무도 복종 안 합니다. 조그마한 개미 한 마리도 우리에게 복종을 안 해요. 개미집 잘못 밟으면 우리는 물려가지고 아주 죽습니다. 그 독을 품고서 우리를 해칩니다. 조그마한 모기 한 마리가 우리를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모릅니다. 사람의 목숨까지도 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께 창조 질서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경배를 하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자. 역창조가 일어나기 시작하자 모든 게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요. 이 역창조가 가장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곳이 가정입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들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영원한 안식과 평안만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더 이상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오직 생명나무만 존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들의 운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이 우주의 종말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주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죠? 우리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이 우주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이 우주는 다시 새롭게 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 보면 우주가 저주받은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요. 아담과 하와 때문에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는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을 때 우주도 자연적으로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으로 말미암아 우주가 저주를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으면 우주도 어떻게 될까요? 온전히 구원을 받겠죠. 그래서 이 우주가 우리는 지금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주와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의 구원을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9절로 2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언을 하십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뭐라고요? 자기 뜻이 아니라고요. 피조물이 하나님의 굴복하고 싶어서 굴복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온 피조물들이 온 우주가 다 우리의 구원을 학수고대하고 자기네들의 구원이 일어날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 그것이 바로 계시록 21장에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이것이 온 우주의 구원입니다. 언제 이게 완성될 거라고요? 예,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순간 이 세상도 완성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두 번째로 존재하고 있는 생명체들은 어떤가? 그 생명체들도 마찬가지죠. 생명체들도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들이 저주받은 게 아니죠. 우리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체들, 이 세상에 있는 동물이라든지 식물이라든지 그다음에 곤충이라든지 물고기라든지 새라든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면 그들도 함께 구원을 받겠죠.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말씀을 잘하셨는지 모릅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로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뭐라고요? 더 이상 맹수들이 약한 동물들을 잡아먹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들이 다 뭘 먹을 거라고요? 풀을 먹고 살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처음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을 때
전부 다 이 세상의 동물들을 어떤 동물로 만들었어요? 초식 동물로 만들었죠. 그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이 우주와 이 우주에 사는 모든 생명체들을 저주를 하자 초식 동물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11장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지금 우리가 6절로 9절 말씀을 읽었죠. 그런데 그러니까 앞뒤로 싸고 있는 6절과 9절 말씀 앞뒤로 보면 그러면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한 근거가 뭔가라고 할 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사야서 11장 1절로 5절 말씀과 10절 말씀이요. 이게 6절로 9절 말씀을 싸고 있는 양쪽을 보면 메시아가 오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일을 온전히 하시고 난 다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가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것은 다윗에게 한 언약입니다. 다윗의 집안에서 올 메시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이것이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6절로 7절에서 동물들이 서로 죽이고 죽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나서, 한 싹이 나서, 또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6절로 9절 말씀, 그 내용은 결국 마지막 날에 일어날 그 일은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신 일로 말미암아 이러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의 결과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다라고 선지자가 벌써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진짜 주님을 거역한 인간들의 종말은 어떻게 되는가? 그들은 반드시 그들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영원히 지옥불에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이거 책들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가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예외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예외가 없어요. 말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가 어떻게 했다고?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우리가 생각으로, 말로, 하나님,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나는 이만하면 하나님 앞에 내 의를 내세울 수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겠죠.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요.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이건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의 행위에 근거해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인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들어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우리가 여기서 확실하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 우리의 행위로 들어가는 건 절대 아니죠. 절대로 아닙니다. 행위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과 저주를 받아 영원히 그 지옥이라는 그 무시무시한 곳에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니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어떻게 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생명책의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명책에 하나님이 기록할 만한 무슨 짓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한 거랑은 뭐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죄를 지은 것 밖에는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누구 손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 손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마지막 날 심판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이 다 살아서 부활할 거예요. 다 부활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심판대 앞에 서는데 누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떨어질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했던 그것의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해서 지옥으로 보내는데 우리 차례가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떨까요, 우리는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생각으로, 말로, 행동했던 그 모든 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심판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만약에 그것이라 그러면 우리는 죽었다 깨도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그걸로 밀려서 지옥에 가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천국이랍니다. 왜요? 우리가 잘해서요. 우리가 천국에 갈 만한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지키지 못했던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되는 이 무시무시한 심판으로 말미암는 지옥의 형벌을 대신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죄 선고를 내리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게 해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책에 창세전부터 기록했답니다.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창세전에 여러분을 기억해서 이름을 기록해 놨대요. 지금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면서 대통령의 인정을 받아 무슨 장관이나 무슨 이런저런 자리에 앉는 것도 무슨 영광이라 그러는데 그 금방 잘못하면 조금 있다가 또 감옥 갈 그런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좋다고 야단법석 가문의 영광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 무시무시한 심판 가운데서 여러분을 기억했다니까요. 그리고 어디다 기록했다고요? 당신의 호적에다가 우리를 입적시켜놨대 벌써요. 그게 우리가 태어난 순간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온 것뿐이지 이미 우리의 이름은 창세전에 기록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러나 이 세상
우리 주님을 거부하는 이 세상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수많은 철학이나 수많은 논리나 수많은 학문이나 수많은 종교를 만들어서 우리 주님을 부인했던 그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이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더 나아가서 정말 이 복음을 왜곡시키는 오늘날 수많은 인간들이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 세상의 것을 얻어주겠다라고 가리키는 모든 인간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사치한 것들이나 우리의 눈을 유혹하는 것들, 우리를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눈을 빼앗아서 그들을 기뻐하게 하고 즐거워하게 하고 하는 모든 것들과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권력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보면 음녀요, 또 하나는 바벨론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멸망하는가를 계시록 19장 19절로 21절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그 짐승은 음녀 혹은 또 바벨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향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다. 우리가 이제 계시록 14장 13장 말 666과 14장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거기를 보면 666이 뭐냐? 이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미혹하는 모든 세력들이에요. 그게 666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탄에게 소속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여기서 짐승은 세상에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또한 우리 주님을 믿고 있는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과학, 철학, 종교, 엔터테인먼트, 컴퓨터, 스마트폰 무엇이라도 상관없어요. 성도는 오로지 이 세상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어디다 두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만 온전히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우리의 눈을 뺏어가는 모든 것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짐승이요? 음녀라고요. 그게 음녀요? 바벨론이라니까요. 그래서 계시록 17장 15절로 16절 보면 이 음녀가 어떠한 자이며 어떻게 멸망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보세요, 음녀가 지금 통치하고 있는, 우리를 회유하고 있는 곳이 어딘가라고 할 때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여기서 네 가지는 뭘 의미한다고요? 이 세상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라.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게 되는가? 반드시 스스로 멸망할 것이다 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세상을 음녀라고 했는가?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세상의 것을 가만히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훔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이 세상이 우리의 눈을 훔치는 엔터테인먼트나 운동 경기나 카지노나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의 명품들, 여러분 명품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예. 자동차, 집. 예.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무엇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돈을 벌어서 이걸 즐기고자 하는 거죠? 이걸. 결국 이걸 즐기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음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우리의 마음을 훔치는 여자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권력도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그것을 바벨론이라고 그럽니다. 그 계시록 18장 1절로 3절에서 그 바벨론마저도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곳을, 이 타락한 세상을 성경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귀신의 처소랍니다. 각종 더러운 영들이 가득 모여 있는 곳이다.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여 있는 곳이 되었도다. 성경이 뭐라고 묘사하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을?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아멘. 이것이 이 세상, 타락한 이 세상을 묘사하는 성경적 관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눈을 빼앗아서 다른 것을 보게 하는 거짓 가르치는 선지자들도 반드시 망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선지자의 특징들이 뭐냐 그러면은 제일 먼저 선지자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 기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대적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교육들, 철학들, 종교들, 이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왜곡하는 거예요. 오늘날 보면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다시피 하나님 말씀이 완전히 왜곡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분명히 거짓 선지자의 특징,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뭐냐 그럴 때 항상 무엇을 이야기하냐 그러면 기적입니다. 기적이요. 왜냐하면 기적에는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기적 한 방에 날아가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아무리 전해도 믿지 않던 사람들이 자기가 암에 걸렸는데 암에 나섰다. 그럼 금방 그 암을 낫게 준 그자가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것을 무기로 가지고 너희들을 회유하느냐라고 할 때 기적이라니까요. 그러나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이 안에 모든 해답이 들어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왜 이 세상이 이렇게 타락해 있으며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악이 존재하며 이 세상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가, 이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모든 해결책이 이 안에 있다니까요. 말씀에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 말씀을 안 믿으니까 결국 무엇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신비적인 것으로요. 그래서 모든 종교에 신비가 없는 종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무당들까지요. 요새는 그냥 한국에는 점 보는 게 또 유행이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지성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점을 보러 다니면서 서로가 영하다고 주거니 받거니 하던데요. 이게 방송에서들 더 난리치는 것 같아요. 앞에서. 그래서 그 점쟁이들이 이제는 연예인들이 돼버렸어요.
무서운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래요? 예. 이 말씀의 종교인 기독교를 대적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대적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말씀보다도 뭐가 더 중시되어 있어요? 신비적입니다. 신비가 더 앞장서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표적을 가지고 와서 너희들을 미혹할 것이다. 거기에 절대로 가지 말라고요. 신명기 13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만약에 그들이 와서 내가 이러이러한 기적을 행한다라고 하고 기적을 행하겠다라고 하고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가지 말라 그래요.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도 가죠. 하지 말려면 더 하죠, 뭐, 그전에.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님이 첫 설교부터 그 말씀을 하십니다.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누가 그런다고요? 거짓 목사들이 그런다고요.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리고 마지막 날,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제 성전을 이렇게 주님이 보여주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러면 저 성전 얼마나 대단합니까? 라고 하니까 주님 뭐라 그래요? 마지막 때가 되면 저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없어져 버릴 것이다. 진짜로 없어졌죠? 주 70년에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뭘 물어보냐 그러면 주님 마지막 때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예, 수많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뭔가 라고 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0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그러면 이퀄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거짓 기적을 가지고 와서 너희들을 미혹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따라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날 보세요. 오늘날 대형 교회들 보면 거의 다 이거 가지고 다 미혹했죠. 오죽하면 아니 이빨이 금리빨이 된다는 것까지도 갖고 사람을 속여요. 참 신기해요. 근데 거기에 봤대요. 금리빨이 된 걸 봤답니다. 참.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경고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은 믿지 않고 거짓 목사들이 하는 이야기에 현혹이 돼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배나 지옥의 자식을 만들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얼마든지 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이들은 반드시 어떻게 될 거라고요? 예, 반드시 지옥에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지옥은 어떤 곳인가?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만 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가 죽었어요. 주님이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둘 다 죽었는데 부자는 지옥에 가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 갔다. 부자는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 가고 거지 나사로는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 간 거 아닙니다. 거지 나사로는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가고 부자는 주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겁니다. 그런데 부자가 지옥에서 너무나 힘이 드니까 주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정말 무시무시한 불꽃 가운데서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이 고통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 그러면 한 번 그렇게 해서 심판받아 지옥에 가면 더 이상 기회가 있다 없다?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 더 이상 기회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연옥이 있을까요? 연옥은 없습니다. 존재치 않습니다. 성경에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러한 성경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한 곳이 어디냐 그러면은 마가복음 9장입니다. 9장 43절로 4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벌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 놓고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영원히 거기는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는 무시무시한 그러니까 불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것을 가지고는 도저히 상상이 안 돼요. 지옥이 어떠한 곳인지 상상이 잘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옥 이야기나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지옥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상상해서 끄집어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 번연이 쓰신 지옥 여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으로 가는 여정이라는 책은 다 읽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으로 가는 여정은 안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역정을 보면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철로 역정은 잠 번연의 역대작인데 지옥 역정은 정말 잘못 쓰신 것 같아요. 그냥 이거는 그냥 상상이 만들어낸 지옥이에요. 그런 지옥은 지옥이 아닙니다요. 그건 너무 상상을 하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여러분들이 도깨비 그러면 무슨 뿌리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상상을 해놓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지옥 역정이라는 책은 별로 좋은 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지옥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곳은 없는가?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는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히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죄가 하나도 없어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자, 오시는 순간서부터 우리 주님은 어떨까요? 주님이 보시기에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지금 나는 냄새는 어떨까요? 예, 시궁창 썩는 냄새보다 더 지독한, 정말 견딜 수 없는,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신 우리 주님이 사시기에는 너무 역겨워서 도저히 살 수 없는 세상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사셨다니까요. 그냥 사신 게 아니라 인간들로 하여금 우리 주님이 영원히 심판해서 지옥으로 보내 마땅한 그 인간들이 우리 주님을 모욕하고 멸시하고 무시한 그 가운데서 살았다니까요. 평생을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요. 그 고통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디 정말 어떤 분위기가 굉장히 나쁘든지 막 구역질 나는 곳이 있잖아요. 그곳에 가면 얼마나 막 토하고 싶은 그러한 장소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그러셨을 거예요. 다 토해버리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들로부터 온갖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다 받고 사셨다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 주님이 정말 그 몸에 얼마나 얻어맞으셨는지, 그 채찍으로 얻어맞으셨는지 온 몸이 상처투성이에요. 그런데 그 상처투성이 몸에다가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워버렸어요. 가시면류관을 씌우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시로 그 두꺼운 가시를 가지고 팍 한번 머리에다 씌워보시라고요. 이 머리가 깨지는 것처럼 아프셨을 거예요. 그리고 온 몸에는 상처가 나서 정말 이제는 어떻게 그 쓰라림과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산으로 한번 골고다까지 올라갔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나무에 그 있는 그런 것들이 이 몸에서 찔렸을 때 그 고통이라고는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뉘어놓고 그리고 그 위에 우리 주님을 뉘우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를 땅에다 대놓고 주님을 이렇게 가시면류관을 쓰고 온몸에 채찍으로 맞아서 누워있는 그 상처를 입은 주님을 그 십자가에다가 그 나무 십자가에다가 딱 한번 뉘어보라고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고통이 얼마나 어마어마했겠는가. 머리가 가시면류관을 쓰신 그 머리를 가지고 그 십자가에 대는 순간 어떨까요? 거기다가 양발에다가 못을 박습니다. 온몸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또 땅 구덩이를 판 곳곳에다 또 세웁니다. 전 그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그 고통이라고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온 몸에 신경 조직이 다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 육체적인 고통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곳에는 지금까지 영원전부터 영원히 사랑하셨던 아버지는 아니 계시고 잔뜩 화가 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진노밖에는 없는 그 하나님만 지금 마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영원전부터 영원히 사랑했던 그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을 받는 그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 정말 불못에 있는 것 같은 그 엄청난 뜨거움이 올라오면서 죽지도 못하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죽지도 못하고 차라리 정신이라도 이상이 걸렸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그러한 곳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주님이 받으셨던 그 십자가 고통이 우리가 영원히 지옥이라는 불못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이었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었다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야 마땅할 우리의 운명이었다고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보고 구원받을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했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해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이신 하나님을 보내서 그 일을 하셨다니까요. 우리가 영원히 받아야 될 그 지옥에서의 그 무시무시한 형벌을, 그 고통을 우리 주님이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했다고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영원히 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셔서 영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하늘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신 그 영광의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 수 있게 해 주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저지른 죄로 여러분들이 받았어야 될 그 진노와 그 진노에서 여러분들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진노를 대신 받아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셨던 사실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으신다고 한다면 자, 여러분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보세요.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세상이요?
세상의 축복이요? 아니, 세상에서 그 죄만 짓고 살았던 여러분을 더 이상 죄 짓지 않고 살게 하시기 위하여 그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셨는데 여러분은 여전히 거기 가서 산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지옥과 이 천국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묵상하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진짜 이 사실을 믿으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흔들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 속에 살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여러분은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그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받으신 분들을 성도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린 조금 있다가 이 성찬을 거행할 것입니다. 성찬은 바로 우리가 찢게 할 때 우리 주님의 몸이 찢기시고 우리가 흘려야 될 그 피 흘려야 될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찢기신 몸을 받고 우리 주님이 흘리신 그 피를 받고 여러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이것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시고 진심으로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서 이 성찬을 맞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조금 있다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몸과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흘리신 그 피를 받아 먹습니다. 주님, 이것이 실제임을 저희들을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해주셨고 정말 우리 주님께서 이 엄청난 일을 저지르시지 않았더라면, 엄청난 일을 행하시지 않았더라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 자신을 돌아보면서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이 성찬에 참여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